안녕하세요. 이성현 목사입니다. 지금 시험을 친 친구들도 있고, 이제 치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시험의 연속이라는 힘든 감도 있지만은 준비를 단단히 해서 좋은 결과 얻길 소망합니다. 그래도 우리 설교는 계속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셨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라고 했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이 사랑은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가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이 억지로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짧게나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이 들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가? 라는 의문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목적 없이 마음 가는 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보니 앞서 2주에 걸쳐서 이야기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사랑의 관계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관계, 죄로 말미암아 깨진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러한 회복의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자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으로 말이죠. 몸소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이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자신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라고 이것을 알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앞에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박혀 죽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사랑과 공의를 나타낸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희생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알아 살아가는 자는 당연히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에 희생적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옛날에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은혜 갚은 개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갈 곳 없는 강아지를 거두어서 키운 어느 선비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둔다면 강아지는 죽었을 거예요. 사실 이 선비는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옛날에 과거 시험 알고 있죠? 지금의 공무원 시험 비슷한 건데요. 거기에서 매번 떨어지는 등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은 이 강아지를 데리다가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름을 누렁이라고 지어줬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누렁이와 함께 또다시 과거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저녁이 되어서 산에서 자게 되었는데 그때 산불이 나게 된 겁니다. 누렁이는 주인을 깨우려고 애썼지만은 선비는 깨지 못했습니다. 결국 개는 주변의 냇가에서 자신의 몸을 담구어 주인 주변을 뒹굴기 시작했고 그 뒹군 자리에는 불이 붙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누렁이는 검게 그을린 채 죽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목숨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준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바쳐서 그분께 헌신해야 된다는 점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이 희생적 사랑을 따라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살려주신 분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희생적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희생적 사랑이 보여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연합하여 주신 교회입니다. 우리 각각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을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희생적으로 사랑하여 자신의 은사를 발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걸 거꾸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사랑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아시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이 희생적 사랑은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대표가 되는 두 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두 계명 안에 율법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며 그 사랑이 세상으로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웃을 향한 희생적 사랑을 몸소 먼저 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그 사랑의 내용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죠. 또한 당연하게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지었으므로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되겠죠.
그 대상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되었으니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받는 자로서 사랑을 주는 자로서 변화되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좀 더 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시험 잘 마무리 하시고요. 또 방학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요. 다들 기간이 짧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공부하고 학교 갈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하고 우리 맡은 바 본분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힘들 거예요. 힘들지만은 우리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읽기 말씀은 열왕기 하 4장에서 6장으로 하겠습니다. 짧지만은 우리 친구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